제33장 안진뱅이를 고침.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나면서부터 병약하고 고통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그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40년의 세월을 고통과 불구로 보낸 사람이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께 나아가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자기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크신 의원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의 간절한 탄원을 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에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 그의 희망이 모아졌던 예수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안진뱅이가 예수에게 나와 병낫기를 갈망했던가를 아는 몇 사람이 낭망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아주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여 구제하도록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동정을 요구하였다. 제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불쌍한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자기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 얼굴이 흐려졌으나 베드로가 계속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은 믿음과 소망으로 빛났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예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러한 모든 이적도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가련한 안진뱅이였으나 이제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여 걸어다닐 수 있고 뛸 수 있으며 아무 고통도 없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행복해하였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 이적을 보고 놀라며 또한 이 이적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느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나사렛 예수, 즉 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의 역사로 된 일임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이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자 베드로가 성전 한쪽에서 설교를 하고 요한은 다른 쪽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거역하고 죽인 그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리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죄악의 잔악함을 감수해 주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성령이 그들을 권고하사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자비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그들의 범한 죄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도들의 체포와 신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모든 죽은 사람을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도들의 설교는 사두개인들을 크게 자극시켰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위험에 빠지고 또한 그들의 평판이 위태로운 것을 느꼈다. 성전의 직원들 중 여러 사람과 또 성전의 수령도 또한 사두개인이었다. 사두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의 수령이 두 사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날은 너무 저물어 다음날 신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튿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저희 앞에 데려온 죄수들, 즉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다. 베드로는 바로 이 방 안에서 또한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전에 자기의 구주를 수치스럽게도 모른다고 부인하였었다.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하여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전에 자기의 비겁한 행동을 회복할 기회가 온 것이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에 그의 주님을 신문할 때에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를 부인한 성급하고 자부심이 강하던 이전의 베드로와 그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회개하였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담대히 그러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높였다. 베드로는 이전에 부인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그를 배반한 자기의 오명을 씻으려 하였다. 베드로의 담대한 변호. 이제껏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피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갑을 피고에게 그 안진뱅이가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이 무슨 능력으로 되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손히 대답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의 말에 함께하였고 그의 얼굴은 성령의 임재로 환하게 빛났다.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안진뱅이는 유력한 증인으로 베드로의 곁에 있었다. 몇 시간 전에도 무력한 안진뱅이가 지금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며 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 그곳에 참석하여 베드로의 말에 큰 힘을 주었다. 제사장과 관원과 및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다. 관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도들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실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말하자 관원들은 간담이 서늘하였다. 베드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 건축자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그들은 자기들이 거절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식했어야만 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지고대로 설파하였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였다. 백성들은 사도들이 무식한 어부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되면 당황하여 말도 못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지냈던 것을 알았다. 사도들은 예수처럼 원수를 침묵시키고 사람을 설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말하였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자기네의 당황함을 감추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공회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의논 끝에 제사장과 관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게 임하신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관원들은 이 기적을 거짓말로써 덮어버릴 수 있다면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적은 백주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졌고 벌써 수천 명에게 알려졌다. 관원들은 이 일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저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계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가르치면 그들에게 중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할 일을 주셨으며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히 선언하였다.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충실히 따르는 이 고결한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처벌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 감히 형벌을 주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리하여 사도들은 여러 번 협박과 금지 명령을 받고 석방되었다. 제34장 핍박 아래서 하나님께 충성함. 사도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전파하는 자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교인 수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자들과 생각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다. 많은 무리들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많은 병든 사람이 거리에 누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의 그림자라도 병상 위를 스쳐 병낫기를 갈망하였다. 부활하신 구세주의 능력이 과연 사도들에게 임하여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증가되었다. 제사장과 관원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두개인이 이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계속하여 부활하신 구주를 전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버려둘 것 같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의 교리는 거절될 것이며 멀지 않아 그 교파도 없어질 것을 알았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설교대로라면 유대의 모든 제사의식이 파괴되고 희생 제물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전에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애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이 선동을 근절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천사에 의해서 구출됨. 그리하여 사도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회원들을 소집하였다. 사내들인 회원들 외에 많은 학자들도 초청하여 백성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협의하였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사도들이 신자들 앞에 나타나 천사가 어떻게 저들을 파수병들의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한 것과 제사장과 관원들이 중지시킨 그들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한 것을 자세히 들려주자 신자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제사장과 관원들은 사도들에게 폭동의 책임을 지우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일과 제사장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하여 처형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민중이 흥분하여 들고 일어나 예수를 처형한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자들이 유대 권력층의 전제적인 정치에 실증이 나서 어떤 결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신앙에 흥미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라도 된다면 온 백성의 분노가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어 그리스도를 살해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경한 수단을 취하려고 결심하였다.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있는 줄만 알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옥문은 굳게 잠기고 간수도 문에 있는데 죄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할 때 제사장들은 심히 놀랐다. 잠시 후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도들은 큰 이적으로 옥에서 구출되었으나 신문과 형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을 때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보증을 주셨다. 이제는 저희가 전하는 예수를 위하여 몸소 고난을 당할 차례였다.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은 터이어서 제사장과 관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대적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신문을 받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하였다. 사람들은 폭도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부르짖고 떠들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를 살해한 책임을 담당할 마음이 없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지난번 신문을 받을 때 변호한 것과 같은 방법을 고수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구원하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라 명하신 이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계속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소를 당했던 사도들이 이제 고소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돌렸다. 유대인들은 심히 분노하여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이 로마 관원들의 허락도 없이 죄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그의 사도들의 피로 저들의 손을 물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높은 학식과 지위를 가진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이런 폭력적인 방법에 따를 아주 무서운 결과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공회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제사장과 관원들의 폭동을 진압시켰다. 가말리엘은 교법사요 학문 있는 바리새인이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죄수를 위하여 변호하기 전에 잠깐 동안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죄수들이 밖으로 나가자 신중하고 침착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였다. 제사장들은 그 말을 옳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으로 때리고는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고 석방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핍박자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곤란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굴욕과 고통을 당하신 구주를 위하여 수치를 영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이 용감한 제자들은 공중 앞에서나 또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저희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 개인 집에서도 비밀히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다.